할렐루야. 네,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그 새날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가끔 가다가 이런 이제 그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요. 아침에 자고 눈을 뜨고 내 발로 걸어 나오고 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살아가는 게 사람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 근데 어느 날 낯설게 이렇게 보면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가 내일 다시 만날 수 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새삼스럽게 하냐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그 깊은 울림으로 또 다가온다고도 그래요. 옛날에 한 그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신 적이 있는데 딱 하루 만에 전도가 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딴 말을 하지 않고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기 인생에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가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날 밤에 가서 잠을 못 잤다. 정말 이제 영혼이 흔들려가지고 내가 내일 아침에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 다음날 가보니까 교회에 얌전하게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게 이분한테는 이제 부르심의 순간인 줄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당연한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리의 힘으로 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뭐 지난 한 30년, 20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젊은 분들 세대 얘기하는 거죠. 눈 뜨고 일어나서 보니까 선진국이래요. 뭐 선진국 같기는 합니다. 모양새가. 밖에 돌아다녀 봐도 이제는 웬만한 나라들 가봐도 뭐 여행 가보신 분들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게 많죠. 그러면은 이제 좀 사는 나라가 됐는데 사실은 요렇게 살기 시작한 게 대한민국이 한 세대가 안 되거든요. 원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30년이 안 돼요. 사실은 그 이전에는요, 참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나라가 전 세계 80% 90%였습니다. 요즘 월드컵 하는데 재밌는 게 이제 제가 뭘 재밌게 봤냐면 20년 전에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라는 자동차 회사를 모르더라고요. 외국에서 모르는데 이게 왜 유명해졌냐면 그때 정몽준 회장이 월드컵 할 때마다 그 행사 촬영으로 공짜로 밀어넣어줬습니다. 한 20년을 밀어줬어요. 피파 그 부총재 하면서. 그러면서 월드컵 할 때마다 현대차가 조금씩 유명해져 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면서 조금 인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현대차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근데 너무 당연한 줄 압니다. 제가 이 앞에 이제 서서를 길게 말씀드린 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사실은요.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이렇게 훑어나갈 때 14장의 말씀까지 갔습니다. 그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다. 14장. 출애굽기 14장은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 있죠. 홍해를 건너죠. 이 홍해를 건넌 것 자체가 죽을 곳에서 살아난 기적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 망망한 길을 뚫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쫓아오던 놈들은 어떻게 됐냐면 그 막강한 군대가 훈련받은 정예 병력이 하루아침에 수장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지키셨다. 이게 너무나 큰 감동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되는 것이 14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장의 앞부분에 이어지는 말씀은 15장 22절 앞부분에 21절까지 전체의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한 찬양이 미리암의 노래로 쭉 펴지는 것이 2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읽기는 했지만 모세의 누이 미리암 있죠. 뭐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15장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너무나 기뻐서 20절에 걸치는 말씀들이 쭉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이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5장 22절 곡이 지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바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죽을 것 같은 이 홍해를 건넜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기적 같았겠습니까? 근데 딱 그거 지나고 나서 며칠이나 지났다고, 겨우 한 3일 4일밖에 지나지 않는데 그새 물 떨어졌다고 죽겠다고 그러고, 또 죽겠다고 그러면서 바로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이란 이렇게 약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가운데에서 건져주시는 기적을 주셨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이 바로바로 나오는 약한 존재구나. 사실은 이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신명기, 민수기 뭐 이렇게 쭉 지나가는 그 장구한 말씀 가운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끌어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섰다 넘어지고 이게 이 출애굽의 광야에서 나타난 백성들의 모습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인도해주고 계시고, 때로는 싸워주고 계시고, 때로는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길들을 터주시고 계시는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눈이 백성을 떠난 적이 없다. 내가 그들을 날개로 업어서 날랐다. 이 말씀을 수도 없이 해주시는 건 우리가 볼 때든 보이지 않을 때든 기쁨으로 있을 때든 아니면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눈에 안 보인다고 해갖고, 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뛰어놀고 그러다가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면 이제 딱 돌아보면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옆에서 맨날 지켜보고 있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고 그러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인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한 가지 위로되는 건 그의 인간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이들을 데리고 가시고 끌고 가시고 세워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약속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인 줄로 우리가 믿고 상고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면서 첫 번째는 그것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 인생이 끝나고 그 다음에 광야로 거쳐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전에도 참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주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기다리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참 안 주실 때도 많고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고 싶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숙제를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처음에 오늘 이제 보여주신 말씀이 미리암이 막 노래 부르고 감사하다고 그런지 얼마나 됐다고 2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다음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요? 모세가 부르짖었다. 이제 백성들 바로 원망하고 나오는데 홍해를 건넜으면 모든 게 풀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또 숙제를 주십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숙제의 연속이다. 제가 그래서 요 자료를 먼저 쫙 드린 게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랑 가운데서 끊임없이 주시는 게 뭐냐면은 훈련과 연단입니다. 근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한번 놓고 보면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평안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과연 이제 완전히 평안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을까?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그 이제 보면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할 때에 어느 정도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있는 한번 검색하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 이런 거 잘하잖아요. AI 시켜가지고 챗GPT. 사람이 살아있다고 그럴 때 한 사람이 하루를 산다고 할 때 어떤 이제 그 체계가 있나. 그 글자 작아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 세포수가 37조 개가 있다고 합니다. 37조 개. 이게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가만히 여러분들이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뭘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숨만 쉬어도 병균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숨만 쉬어도 끊임없이 몸에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호흡 과정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은 하루에 2만 번에서 2만 5천 번의 숨을 쉬는데 11,000리터의 공기를 갖다가 호흡을 하고 폐에는 5억 개의 폐세포가 있다. 이것이 하루에 수천 조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병균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 병균 이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루에 면역이 몇 개 생기냐면 면역 판정이 수억에서 수십억 건의 면역 판정이 생기는데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의학적 얘기는 뭐 저는 뭐 의사하고는 관계가 뭐 친척에나 있을까 뭐 그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사람 몸에 암세포가 몇 개가 생긴다고 그러죠. 하루에 적어도 뭐 꽤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거의 매일같이 잡아 먹히고 사라져서 지나가는 거고 암은 그냥 갖고 사는 거래요. 그러다가 이제 암세포가 세지면은 사람은 이제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때 이제 암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숨만 쉬고 있고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심장과 혈관이라고 하는 것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뭐 말할 것도 없죠. 인간 뇌에는 86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그것이 이제 시냅시스 수를 만들어내는 것은 한 500조 개 된다. 사람 머리는 쉽게 얘기해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만히 숨만 쉬고 누워서 잠만 자고 나는 평안해요라고 하는 사람을 돌리는 것도 이 정도의 돌아가는 게 있어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그림이 뭐냐면 이걸 한번 이미지로 한번 좀 보여달라고. 뒤에 그림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몸을 갖다가 한번 움직이는 걸로 보면 뇌는 중앙관제센터 같고 심장은 초대형 펌프장 같고 폐는 국제공항 같고 간은 이제 무슨 뭐 화학공장 같고 면역계는 뭐 같고 그다음에 이 사람 몸에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건 뭐 같고 거대한 도시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다. 한번 공항 가서 이제 놀러 가실 때 공항 가시는 분들은 보면 비행기가 수도 없이 떴다 내렸다 하잖아요. 근데 사고가 안 나잖아요. 사실은 가만히 뜨고 내리는 것 같지만 수도 없는 변수와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누군가 밤을 새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로 말씀드리면 불 켜주셔도 됩니다. 가만히 사는 것 같지만 삶은 사실은 끊임없이 숙제를 풀어나가는 과제의 연속이고 누군가는 풀어주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사는 거는 옛날에 그 무슨 영화에 나왔던 얘기라고 그래요. 오리가 백조가 아주 그냥 우아하게 물 위에 동동 떠 있는 것 같지만 발은 밑에서 안 보이게 이루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이게 사람의 모습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냥 톨스토이의 인생 독본에 나온 것처럼 그냥 도망가다가 매달려 가지고 죽을 것 같다가 살았는데 떨어지는 꿀만 끝에 빨고 있으면은 그 꿀이 석청에서 똑똑 떨어지면은 그것만 이제 핥고 있으면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냥 당연히 되는 줄 안다. 그러나 인생은 사실은 끝도 없는 숙제의 연속이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숙제와 과제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오면 그리고 요게 해결됐으니까 다 해결되겠지라고 한숨을 쉬고 안심을 가질 때에는 사실은 그거 딱 문 열고 나가면 또 숙제가 나오고 또 숙제가 나오고 끊임없이 숙제가 나오면서 삶은 숙제를 해결하는 연속선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본문의 말씀에서는 간단히 보여주십니다. 자, 그럼 참 피곤해 보이죠. 그런데 그 피곤해 보이는 것 가운데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것을 너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항상 계획을 갖고 뜻을 가지고 인도를 하고 계시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채워주시고 물이 떨어진 것 같은데 물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데 부르짖으면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홍해 앞에서는 홍해에서, 수르광야에서는 수르광야에서, 이 마라의 쓴물이 있는 곳에서는 쓴물이 있는 곳에서 그때마다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길들을 시마다 때마다 열어주시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고비는 항상 온다. 과제는 항상 온다. 전혀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과제를 만날 때마다 나는 강해지고, 과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나는 더욱 강해지고,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다. 그러므로 내가 목이 마를 때든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든 모든 것이 그냥 딱 막혀가지고 길이 끝난 것 같은 그곳에서도 내 음성을 듣고 계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목마르다고 그러면 물을 주시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출애굽하면서 밀려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냐?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어요. 이거를 옐레프라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그랬지만 많게는 200만에서 최소한 10만이죠. 10만도 적은 숫자가 아니고 200만도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기껏해야 이 가죽 부대에다가 조금 담아가지고 온 그것이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고민. 근데 그런 이제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항상 만나주시고 채워주신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압축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수르광야에 들어갈 때 애굽과 가나안 중간지대의 이 광야지대에서 이 엄청나게 펼쳐져 있는 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있는 것도 떨어지고 사람은 많고 애는 찡찡거리고 거기에서 병든 사람들이 있고 온 밤을 새서 힘을 다해서 올 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나?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시고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온 밤 내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애타는 심정으로 모세를 향해서 불만을 발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로 지지난 밤에 홍해를 건넜었던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넘긴 게 수도 없이 많은데 금세 잊어버립니다. 참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말씀을 항상 많이 주시고 기억의 돌들을 약속을 허락하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죠. 물을 못 마시게 됐다는 이유 때문에 또 불평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첫째, 인생의 고비는 다가올 때마다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굴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삶은 문제를 풀어가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은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숙제를 감당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유 없는 숙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와 숙제를 풀어갈수록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고 우리의 품성이 다듬어질수록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길이요,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우리를 기쁘신 모습대로 만들어가 주시는 길들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이 길들을 가고 나니 어느 순간에 우리를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져 가는 인생의 품성의 성숙이 있을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또 눈에 이제 띄는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제 이 마라에 쓴 곳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하는데 이 마라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쓰고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성경을 통독을 해보시면 이 마라라는 이름이 다른 곳 한 곳에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올까요? 기억하시나요? 룻기에서 나옵니다.
룻기에서 보면 룻의 시어머니 이름이 원래 뭐였냐면 나오미였어요. 나오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기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인생이 고달프고 쌍과부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과부, 이제 딸도 과부, 아들도 과부 해가지고 이제 2대가 과부가 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너무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1장 20절에 이 말씀이죠. 룻기에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뭐라고 불러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고통이고 어려움이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건 이 출애굽기에 마라라는 이름이 나오고 룻기에 마라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고통, 어려움, 마라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이 마라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나옴이라고 그러는 이름이 마라로 고통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남의 땅에서 고생하다가 고향 가서 고생하는 얘기가 룻기에 쭉 펼쳐지는데 마지막 얘기는 결론이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바라봤더니 결국에는 다시 기쁨이 회복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도 보면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근데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복선이 있음을 이게 보게 되는데 마라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실 땐 반드시 이유가 있다. 마라의 쓴맛을 주실 때는 반드시 회복을 주신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마라가 이루어질 때, 마라가 다가올 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은혜가 있기를, 그 기쁨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극복을 해주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 자, 방금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원망이 올 때, 그때 그래도 변하지 않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씀에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을 통해서 물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실 수 있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숨 막히게 하시고 마지막에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어리석어서 감사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정말 기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숨 막히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더욱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들기 위한 연단을 내가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하여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숨막힌 순간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힘들어 죽겠지, 힘들어 죽을 뻔했지. 그러나 그때 내가 주는 물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달고 맛있는 물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고 인도하는 하나님이지 너희를 어려움 가운데 내미는 하나님이 아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너무나 절실하게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백성들에게 정말 원하시고 있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마라의 쓴물을 볼 때 우리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위로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 본문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네, 세 번째 이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과 쉼과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삶은 끊임없는 숙제 해결의 연속인데 때로는 이 숙제를 그냥 숙제만 풀게 하신 게 아니라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올라가 보니까 여기에서 또 쉬게 하시고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때로는 굴리시지만 감사하게 하고 쉬게 하고 때로는 굴리시지만 감사하고 쉬게 하시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도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일이요 우리에게 약속을 허락하고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우린 처음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타협하고 살다 보면 다 까먹는 것 같은데 그것을 결국에 이끌어 가시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근데 때로는 가다가 지치면 쉬게 하십니다. 오늘 그 쉬게 하시는 장소 이름이 뭐냐면 엘림이라는 거죠. 엘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왜 물샘 12일까? 12종족을 위해서 12족속을 위해서 나는 이곳을 예비하고 있다. 70명의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이스라엘 70장로들의 장막에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곳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 그 광야를 지나가지고 엘림에 가보니까 이들을 위한 너무나도 좋은 맞춤형 안식처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안식처는 딱 맞춤형으로 반드시 준비해 두셨다가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쓴물을 마시면서 고난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그곳을 지나가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나만을 위한 길을 맞춘 것처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구나. 이것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인도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마라의 물을 주시면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힐 것 같은데 소리 지르면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려움의 길을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기가 막히게 우리를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이끄시고 만드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끄시고 만드시고 때로는 힘든 것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맞춤의 엘림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면서 세 달도 세 주도 세 달도 우리에게 주신 남은 날도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끝없는 여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쓴물을 먹고 때로는 물이 떨어져 고민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로 이들을 안연히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고 믿습니다. 이 손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손길인 줄로 믿고 때로는 원망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약속의 땅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